오늘은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뻔한 답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사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심각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지켜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인가? 라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직접 나온 절기가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땅에서 인디언의 도움으로 첫 농사를 수확하고 드린 감사 예배에서 시작된 미국의 전통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당황스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키는 건 성경과 상관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고 절기도 아니며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킬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 청교도의 전통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장점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점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져온 신앙적 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성경적 절기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날보다 의미를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절기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절기의 가치는 날짜가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여 전도의 날로 지키고, 또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과일을 가져와서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하나님께 결실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 사역적 시도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난 통계 자료이지만 2021년도 11월 12일에 기독교 통계 자료에 따르게 되면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 또 다른 배경에서는 물론 고난이 없어도 감사 기도하는 경험들이 아마 비슷한 수치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더니, 첫째,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 둘째,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 셋째로 실천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메시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 넷째는 잘 모르겠다가 2%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노력하라고 하는 권위는 수용하는 관점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실천의 태도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의 표현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 감사를 가끔 표현한다는 사람이 53%,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24%,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가 4%, 자주 표현한다가 20%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조사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십니까? 이 통계를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무언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 역시 통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해서가 여러분 54%, 감사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가 24%,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가 21%, 나중에 감사 표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여러분 3%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계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마 저는 54%가 나중에 감사 표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과관계에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마워,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라는 말이에요. 화장터에 가면 두 문장이 더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미반 감사라고 5이 문장을 축약을 했는데 결국에 이 고미반 감사를 다 풀어서 해석하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고 너무나 어색한 표현이고 상대방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말들이 나중에 표현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표현들이 나중에는 죽기 전까지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임종 직전까지 있었지만 아버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호흡도 있었는데도 말이죠. 평소에 그토록 표현하기 어색했던 그 말들이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뭐 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조건부의 악순환에 사로잡혀서 감사의 조건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숨을 자주 쉬잖아요. 이 한숨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이루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활 중에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담해 있을 때, 노력해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상황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려올 때 우리는 정신적 압박이 가해지면서 한숨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한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비티라는 영화입니다. 라이언 스톤 박사는 지구에서 딸을 잃은 뒤에 가장 큰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주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우주를 표류하게 되죠. 지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막혔다라고 판단하고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지구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천신만고 끝에 소유주를 타고 지구에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타고 있던 소유주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이 마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그는 우주복을 입은 채로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우주복을 벗고 힘을 다해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릅니다. 오랫동안 무중력 상태에 있던 그녀는 바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엎드려져 있는 가운데 바닷물에 젖은 모래를 움켜잡으면서 그녀의 마지막 대사 한마디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Thank you.
감사였습니다. 영화에서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녀가 육지를 밟고 일어설 때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이언 스톤 박사에게는 이 지구라는 별이 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을 내쉬며 살 수 없는 장소였고, 수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딛고 있는 이 지구라는 장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져 나가는 감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숨은 또한 이 라이언 스톤 박사의 경우 말고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75kg의 건강한 남성의 호흡은 1분에 12번을 반복하여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들이키는 숨은 500ml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루 동안 호흡하는 이 공기는 무려 2리터 생수병 4,320개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동안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한숨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한숨에 섞인 푸념과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로 우리는 더 활기찬 인생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푸념과 원망으로 제자리에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가 막혀서 숨이 멎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 텔레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해당됩니다. 이 뜻의 의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과 영원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의 형태로 인간이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행위를 옳게 이끄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의 깨끗함을 얻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너희 몸이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였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저는 아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낫고 난 뒤에 제사장에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정말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9명은 자신의 그 나음만을 가지고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분명 그들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 나와 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모든 것을 떠나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입었지만 이 중에 그 한 명만이 하나님께 그 올려드린 감사는 아마도 예수님과 어떠한 깊은 관계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들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의 범죄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감사는 사마리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순간적인 경험으로 끝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위험한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은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9명이 되지 말고 감사를 이루어 나와 깊은 관계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여러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믿고 있지만 지금 신자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공동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문제들로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불안은 나태함을 만들고 말씀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저 사람들은, 인간들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 안에서 감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욕망 안에서는 제가 앞서 말했을 것처럼 뭐뭐 하면 더 좋을 텐데, 무엇을 더 가지면 좋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면 좋을 텐데,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면 될 텐데 라는 조건부가 계속 붙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범사의 감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는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총합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거둔 추수는 무엇입니까? 건강이 지켜진 것, 또는 가족을 주신 것, 관계 갈등 속에서 버티게 하신 것,
아니면 실패를 통해 주신 깨달음, 아니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이거 말고도 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 안에는 강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뭐뭐 했으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참된 감사와 거짓 감사가 있습니다. 참 감사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지만, 거짓된 감사는 자신이 만든 우상들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며 아주 기뻐하며 감사했던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범사의 감사, 즉 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거짓된 감사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그 참 감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